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한 청년 둘이 대화를 하더랍니다. 근데 대화 내용이 범상치 않은 대화를 하더라는 거죠. 한 명이 그럼요. 야, 너 이번 주에 살인했냐? 나 바빠갖고 살인까지는 못하고 특수절도까지만 간신히 끝냈다. 그러냐? 나는 아직 이제 막 폭력 시작했다. 뭔 내용이냐면 법대생 애들이 시험 준비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이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13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쪽 분야로 전문가이긴 하지만 613개 중에서 3분의 2가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또 찾아서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고 이렇게 버튼 눌러야 쓰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고 이렇게 두 대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대충 가이드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버튼 누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불이 켜져 있으면 끄지 못하고 꺼져 있으면 켜지 못하고 한답니다. 이걸 못 눌러서. 그런데 유대인들도 다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쪽 칸에 탈 때 몇 층 눌러주세요 이러고 같이 탄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안 눌렀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불을 켜야 되거나 꺼야 될 때 이웃 사람들한테 불러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면서 이건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게 행동하는 거 아닐까? 이거는 가식이고 외식이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펭귄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 그분들은 그 검은 외투에 이렇게 검은 모자를 쓰고 양갈래로 머리를 따갖고 길게 늘어뜨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옷이 마치 연미복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옷이라서 얼핏 보면 펭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 빨리 걷지도 않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데, 그래서 펭귄족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 것은 맞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답답하기도 하겠죠. 근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하나님은 몇 개로 줄여주셨냐면 10개로 줄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은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은 10개의 10계명 정도는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은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속으로 따라하세요. 외우시란 얘기입니다. 제2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 외우고 있어? 내가 물어볼 거야. 제3은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제5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제8은 팔팔한 힘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제10은 10원이라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가 너한테 이 중에서 하나를 묻고 대답을 못하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할 거예요. 제10은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제1은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제5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제8은 팔팔한 힘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제10은 10원이라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시온아, 제10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1은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상관 내 이름을 왕령되이 끊지 말라. 제4는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제5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제8은 팔팔한 힘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은 10원이라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송민아, 제10은 10원조차 남의 것도 탐하지 말라. 약간 변형됐지만 통과하겠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미처 못 외우는 2명의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 2개로 줄여주셨습니다. 단 2개. 요거마저 못 외우면 머리 받고 외우면 됩니다. 군대에서 그거 정말 잘 외워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2가지 율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2개입니다. 다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호사나 첫 번째, 시오나 두 번째. 반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잘 하시는 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요약 버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좀 길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몇 가지죠?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까지만 나옵니다. 총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옵니다. 2개 외우는 것도 벅차신 분들에게 4개는 정말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은 다 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옛사람이 말한 것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 어떤 게 더 엄격한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전에 살인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은 무엇과 동일한 것이라고 여기셨냐면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또 형제한테 대하여 욕하는 사람,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는 사람은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살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에 제가 보증 쓰긴 좀 어렵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인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대하여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은 좀 못 믿을 것 같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 지금 화내고 있잖아 라는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화가 올라와서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표출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참 우리는 많이 화를 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형제들에게 대하여 저는 라가라 형제에게 욕한 적 없습니다. 저는 형제를 무시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에 해당되는 친형, 친동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동네 형도 포함되고 동네 이웃도 포함되고 동네 동생도 포함되는 얘기죠.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면 우리는 모두 다 살인한 자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일단 앞서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것 같은 자들, 즉 귀신 들렸고 병 들었고 소외받고 간질하고 귀신 들린 건 했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 3분의 2가 정결 예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결 예식을 지킬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가까이 하셨고 지금 현재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 조항 가운데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함께 모여 있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율법에 대하여 도전하는 자 아니냐, 율법을 지금 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언하신 건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완전하게 한다. 살인하라고 들었지? 이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야. 이것에 준한 것이 뭐냐면 형제에 대해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자요, 형제에 대해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무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 가늠하라 말을 너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 율법은 차라리 편한 거였어요. 쉬운 거였어요. 지킬 만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청중이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 소외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좀 덜하게, 율법의 짐을 덜어주는 방식이 아닌 도리어 율법의 짐을 더 크게 강화시켜서 얹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은 이런 연약한 자들, 소외되고 상처있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오히려 더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게 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려면 약간 비꼬아서 들으면 됩니다. 어떻게 비꼬면 이게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냐면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우리가 그들처럼 율법을 지킨단 말입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겸손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의 의가 니네 목사님의 의보다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의 의와 여러분의 의를 같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저처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주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 자체도 별 볼 일 없는, 여러분들과 별거 다를 것 없는 허접되기 의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방식을 택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살인하지는 않았을 거야. 간음하거나 이혼하거나 맹세하거나 하는 일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형제에게 욕하고 무시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하는 일 다 했을 거야. 그 다음 이혼 간음 문제만 보더라도 그들은 오른 눈을 빼지 않았어. 왼손 왼팔을 자르지 않았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오른쪽 눈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왼팔 왼다리 하나쯤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역설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게 없는 자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들은 없지만 있는 자들이 더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뺐어야 되는데 빼지 못했고 잘랐어야 되는데 자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눈 없는 사람, 팔다리가 하나쯤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었을지 상상할 만하시죠. 너희의 의나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나 별 볼 일 없는 의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는데 완전한 율법에 의하면 너희도 죄인이지만 그들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야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듣는 이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과연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뭘부터 못하는 존재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그 단계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암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을 10개로 줄여놨어도 몰라요. 2개로 줄여줬어도 힘들어요. 2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안 보니까 그대가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2개가 뭘까요? 근데 거기서 왜 대답이 나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너 하나님 사랑하니? 끄떡여줘. 너 이웃을 사랑하니? 끄떡여줘. 장미 얘기하는 거야. 끄떡여줘.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니? 아니구나. 혹시 벌써 갱년기? 아니지. 갱년기라고 안 하죠.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이렇게 식어지는 단계를 뭐라 그래? 권태기. 미안해. 갱년기라고 그래서 니네 엄마가 뜨끔하셨다 지금. 권태기는 갱년기는 난데 이러고. 권태기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니? 없을 거야. 불가능한 얘기거든. 이웃을 사랑해. 장미를 물론 사랑해. 하지만 너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했니? 그러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이 2개로 줄여줬지만 그것은 지킬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지킬 수 없는 완전한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는 그분처럼 완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처럼 완전한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613가지의 규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로 바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니들이 왜곡시켰고 나는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율법의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암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율법의 3가지. 첫 번째 정치적 기능, 두 번째 교육적 기능, 세 번째 교훈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능? 역시 어른들. 두 번째 교육적 기능, 세 번째 교훈적 기능. 이 3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정치적으로 율법은 사회에 만연한 악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주저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감옥 갈 거야. 사형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게 정치적 기능입니다. 교육적 기능은 뭐냐면 그 법을 주면서 너는 그래서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교훈적 기능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이 법을 잘 지켜서 좀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걸 아이들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죄를 억제해 줍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첫 번째 기능,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애들 버전이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기능, 난 나쁜 놈이구나. 법을 어겼으니까. 세 번째 기능, 나는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알 것 같구나. 교훈적 기능. 첫 번째,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나는 나쁜 놈이구나. 세 번째,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첫 번째, 여기 저 이정희 권사님 다음 주부터 여기에 뭐 돌멩이 한 5개 좀 갖다 놓으세요. 귀현아, 잘 들어봐. 나쁜 짓 하면 안 돼. 너는 나쁜 놈이야.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첫 번째, 나쁜 짓 하면 안 돼. 두 번째, 너는 나쁜 놈이야. 세 번째,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 누가 대답한 거야? 세이. 첫 번째. 맞아. 정답이야. 아주 핵심을 찌르는 정답이야. 자, 그러면 율법이 그런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의 벌을 대신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한 율법을 지킨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떤 허물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율법에 의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규정으로도 우리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다. 여호와의 교훈은 이렇다. 여호와의 계명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정확하게 보시면 이걸 지키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율법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지키니까 대신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좀 더 완벽하게 조금의 그 트집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여러분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대신 지키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주님 덕분에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율법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던 다윗은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이 율법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보면 지겨워 따분해 지루해 읽을 때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럴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계명을 이걸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일 텐데 이 계명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구나.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꿀, 곧 송이꿀보다 여러분 송이꿀이 뭐예요? 저는 송이꿀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아카시아 꿀 송이꿀은 제가 먼저 잘 모르는데 문맥상 꿀 중에서 최상급 꿀이지 않을까? 다윗 왕들만 먹어볼 수 있는 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송이꿀보다 뭐가 더 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얘기해서 율법이 훨씬 더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영원에 이르게 되고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머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영원에 이르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깝게 두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율법을 볼 때마다 그 율법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단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